반갑습니다. 오늘 2023년 4월 23일 오늘 넷째 주일이 되네요. 4월 넷째 주일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르되 그들은 세례 요한, 그들은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이제 어떤 분들에게 굉장히 난해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실제로 좀 난해하게 들립니다. 예를 보면 18절과 19절에 이 반석이라고 한 이 구절이 무엇인지 해석이 분분합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어떤 세우시는 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틀을 이 반석 위에 그 틀을 두시겠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지금 로마 가톨릭 교회가 이 구절을 이 베드로라는 특정 인물에게 한정시키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제1대 교황이고 그 교황의 뒤를 이어서 또 다른 교황들이 베드로에게 주신 이 교황권을 가지고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름으로 되어진 그 교회 거기만 정통교회고 나머지는 아니다. 이제 이런 가톨릭 교회의 정통성을 부여하는데 이 구절을 사용합니다. 그러면 이 구절이 정말 이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한 이것이 맞는 이야기냐, 이 해석이 그런 해석이냐, 그런 고민들이 많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19절에 보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그랬어요. 이것도 역시 이제 베드로에게 베드로의 교회를 세우고 베드로의 천국 열쇠를 주면 이 모든 권세가 베드로에게 몰리잖아요. 이게 이제 이 두 구절을 가톨릭 교회에서는 뭐 금과 옥조처럼 전가의 보도처럼 자기들의 그 어떤 교황권을 확립하는데 이 구절을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그게 반기를 든 개신교회들도 해석하기를 18절에 보면 이 반석을 무엇으로 해석을 해야 되냐.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도 조금 어려움을 겪다가 내놓은 답이 아주 그럴듯한 이거는 그 위에 말한 16절에 말한 베드로의 이 예수님을 향한 고백이다.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이 고백 위에 이 고백이야말로 반석이다. 그래서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것도 아주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 얼마나 멋지게 들립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이 특별히 장로교 쪽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지금도 장로교회 목사님들 물어보면 이 반석이 뭡니까? 이거는 그 위에 있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게 이제 존 칼빈이나 많은 이제 개혁파 그런 개혁자들이 여기에 동조를 하고 그런 주장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쭉 따라서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구절은 히브리적인 배경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이 말씀이 이런 식으로 엉뚱하게 사용될 수가 있다는 거죠.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것은 이 반석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믿음의 고백도 아니고 가톨릭에서 말하는 그 베드로 그 개인도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상당히 좀 구약적인 배경을 무시하고 이렇게 사실 성경을 이렇게 호도하게 되면 이게 참 성경을 연구하는 자들이 큰 책임을 져야 돼요. 뭐라고 딱 단언할 수 없는 이런 분야에 있어서는 그냥 추측할 뿐이다 라고 적어도 이 정도는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내가 추측하건대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이렇게 해야지 이게 이거다 라고 딱 이야기를 해놓으면 나중에 그러면 감당을 어떻게 하시려고. 지금 가톨릭은 의도적으로 이렇게 해버렸고 또 개신교회는 뭐 다른 답이 잘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이 어떤 유명한 신학자가 뭐 그런 켈빈을 위시한 이 사람들 이렇게 이제 믿음의 고백이다 이렇게 했어요. 제일 그럴듯하게 둘 다 그럴듯하게 들리기는 합니다. 그러나 오늘 한번 말씀을 좀 보도록 합시다. 사실 이 말씀은 18절과 19절의 이 예수님의 이 놀라운 약속들은 하나의 질문에서 시작된 거죠. 질문에서 우리 13절에 보면 이제 빌립보 지방에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이 지역은 그 이스라엘 북부죠. 그래서 예수님 이제 한적한 곳을 지나가시면서 제자들만 따로 데리고 지나가시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아주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 질문의 핵심은 예수님 자신에 대한 사람들의 이 생각을 물어보시는 거죠. 13절에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이 나 곧 인자를 누구라고 말하고 있느냐. 예수님은 여기서 우리 번역판에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번역되어 있죠. 여기 보면 나 곧 이런 말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원문에는 나 곧 이런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자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독특한 이 단어도 예수님이 자신을 일컫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인자, 왜 하필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안 그러시고 예수님이 당신을 스스로 일컬으실 때 사람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일컬으셨는가. 이것도 상당히 좀 의문스럽기도 하고 이 성경을 처음 대하는 분들은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왜 자신을 사람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특이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를 가리켜서 인자라고 표현하신 이것,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나 곧 사람의 아들에 대하여 사람의 아들이 누구라고 사람들이 말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정확한 번역은 그렇습니다. 나 곧 사람의 아들이 누구냐고. 여러분 한번 답변해 보시겠습니까? 이 질문을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사람들이 나 곧 인자 사람의 아들이 누구냐고, 누구라고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말하고 있느냐 이런 거죠. 나 곧 사람의 아들이 누구냐고, 어떤 사람이냐고, 또는 그의 정체가 뭐냐, 그의 본질이 뭐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더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쩌면 이건 좀 답하기가 쉽죠.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말을 전달하는 거니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서양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물어보면 뭐라고 답합니까? 제일 많은 답변 중에 하나가 어떤 거죠?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 그거는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주로 그렇게 답하고.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예, 그렇죠.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이게 제일 많은. 그래서 뛰어난 스승이다. 인류의 뛰어난 스승이다.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은 참 우리가 새겨 들을 만한 훌륭한 스승이다. 뭐 이런 정도로 이야기합니다. 그 제자들의 그 답변도 크게 다르지 않죠. 그 히브리적인 세계관 안에서 그들도 역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것도 잘 보면은 사실은 그 당시에 예수님이 어떻게 알려졌는가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예수님을 자세히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흔히 하는 답변과 흡사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14절 보십시오. 어떤 이는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합니다. 이 답변은 누가 했죠? 헤롯이 했어요.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 안디바인가요? 이 사람이 헤롯 대왕의 아들이죠. 이 사람 죽였어요. 세례 요한을 못 베어 죽이고 나서 다시 예수님 그러고 나서 막 죽였는데도 보니까 어떤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막 제자들이 그리로 몰리고 하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 소문을 듣게, 아니 저 사람은 세례 요한보다 더하네. 이거는 필시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로 부르는 사람들의 이 심리는 무엇을 반영합니까? 예수님의 어떤 면을 반영할까요? 사람적인 세례 요한의 어떠함과 같은 면이 예수님에게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은 아주 적극적이고 직설적인 화법을 쓰고 그리고 강력한 어떤 능력들을 발휘하고 터프하잖아요. 직설적이고 터프하면서 막 강력한 인상을 주는, 예수님의 설교도 어떤 때는 조용한 설교도 있지만 격정적이고 울부짖고 부르짖는 설교를 하시는 게 참 많아요. 그리고 성전을 정화하실 때 보면 세례 요한 못지않게 격정적으로 하셨죠. 세례 요한보다 더 하실 정도로 하셨죠. 거기에 있는 돈을 파는 상들을 엎어버리시고 짐승들을 쫓아내시고 막 그러셨잖아요. 그리고 사람들 향해 여기를 강도의 굴혈을 만드는 기도하는 하나님의 전을 어떻게 너희들은 강도의 굴혈을 만드는구나,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구나, 다 쫓아내셨어요. 경로하시는 장면들, 이런 것들이 보면 세례 요한을 연상케 하는 장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곱상하게 우리가 묘사하는 현대 여러 예술가들의 이런, 또는 우리가 그런 영향을 받아서 예수님의 사진이나 여러 그림이나 이런 묘사들을 보면 예수님을 좀 곱상하게 해놓은 것은 사실 좀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엘리야다. 역시 이것도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평가하시기를 오리라 하던 엘리야다. 말라기서에 말하는 오리라 한 엘리야가 바로 이 사람이다, 이렇게 하셨고, 그런 면에서 보면 예수님의 어떤 면이 엘리야나 세례 요한, 이분들은 능력의 사도들이잖아요.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고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신 분이잖아요. 이제 이런 불로 대변되는 그들의 말이나 그들의 선포가 소멸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을 소멸하고 파괴시키고 하는 이런 어떤 능력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그들에게 비춰졌다는 거죠. 금욕적일 뿐 아니라 예수님도 역시 광야에서 주로 활동하시면서 사람들을 광야로 모으셨잖아요. 이제 이런 장면들 보면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인간적인 면모들을 이해하는 데서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 말이 틀렸다고 이렇게 넘어갈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바라보는 예수님의 그 측면은 굉장히 중요한 시선을, 우리에게 객관적인 시선을 이제 주는 도움이 되죠. 또 세 번째 나온 인물은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멸망할 때 끝까지 그 멸망하는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남아가지고 사로잡혀 갈 때까지 계속 활동했던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끈질길 정도로 이 선지자는 울며 이스라엘을 그 멸망하는 순간까지 붙들고 있던 그런 처절한 하나님의 사랑의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의 그 면모를 보면 죄인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아주 끈질기, 그리고 멸망해 가는 그 완고한 사람들에게 아무리 외쳐도 들을 귀가 없는 그들을 향해서
사그라지는 불꽃처럼 끝까지 외치고 그 눈물 속에서 절망 가운데 외치면서 그 살아갔던 선지자입니다. 우리 이 사람을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를 정도로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내가 다시는 여호와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왜냐하면 말해봐야 사람들이 안 듣는데 내가 다시는 여호와 이름으로 이들에게 내가 우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든 말든 난 이들에게 나 절대 내가 전달 안 하겠다. 이 고약한 족속들에게 다시는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말하지 않으리라. 내가 자기가 막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그래 결심했더니 입을 꽉 다물고 있으니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내 속에 내 심령이 불 붙는 것 같이 막 속에서 갑자기 막 확 끓어오르면서 말하지 외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막 골수에 사무쳐서 불이 임해가지고 내 속에 막 그냥 입을 닫고 있으면 여호와의 말씀을 내가 외치지 않으면 내 속에 불이 임해서 골수에 사무치니 견딜 수가 없나이다. 이런 고백을 한 분이에요. 이 고백의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로 하여금 외치라고 저는 싫어요 이러는데 예레미야야 아니다 외쳐야 한다. 하나님이 그 속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의 영혼을 막 조여 가시면서 입을 열어라 입을 열어라. 결국 예레미야 안에서 울고 있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 그분이 울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절규하고 계신 거예요. 예레미야야 입을 열어라. 예레미야야 외쳐라. 그들이 듣지 아니할지라도 외치라. 그래서 멸망하는 그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들에게 사이에서 예레미야도 같이 포로로 잡혀가면서 그들에게 외쳤어요. 돌아오라고. 하나님 지금이라 늦지 않았으니까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너희들이 돌아오려거든. 이스라엘아 너희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이 함께 우시면서 울부짖었던 인물이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면모들이 우리에게 지금 사람들 눈에 그렇게 보였다는 거죠. 예수님 속에 분명히 예레미야 같은 면모와 엘리야 같은 면모와 세례요한 같은 면모가 예수님의 삶에서 보이는 거죠. 또는 선지자 중의 하나, 우리 요새 말하면 4대 성인 중에 하나, 위대한 인류의 서성 중에 한 분, 이렇게 이제. 그러나 이 답이 가진 한계는 뭘까요? 부분 같지만 부분은 그런 게 인간적인 면모가 충분히 묘사가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볼 때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그러나 이들이 짚어내지 못한 것은 예수님의 본질을 놓치고 있는 거죠. 인간적인 면모만 그 눈에 보이는 것만 보았지 정말 보이지 않는 그러나 반드시 보아야 될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과 확연히 다른 그 무엇이 있는데도 사람들 그걸 찝어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런 분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그분에게서 보이는 인간을 뛰어넘는 그 어떤 면모가 그에게 명백하게 있었는데도 사람들은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15절에 예수님이 단도직입적으로 이제는 제 아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이것은 하나의 중요한 테스트고 또 그분의 사역의 하나의 결산이나 중간 결산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제 아들 12를 선택하시고 그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그 3년에 해당되는 이 기간 동안 늘 먹고 자고 같이 지내셨잖아요. 왜 이들을 그렇게 하셨는가? 이것은 그들에게 당신을 알리시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의도가 첫 번째 의도라고 보여집니다. 그들에게 당신을 알리시는 거죠. 어떤 사람을 아는 데 있어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같이 사는 거. 그렇죠. 그 사람과 같이 살아보면 그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다 알게 됩니다. 이제 따로 떨어져서 살고 가끔 만나고 이러면은 그 사람이 준비해가지고 또 숨길 거는 숨기고 또 드러낼 건 드러내서 이렇게만 우리도 뭐 정치인이나 우리나라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뭐 이런 분들 보면 대중에게 나타날 때는 훤하게가 나타나잖아요. 그렇지만 그분들의 비서나 그분들의 가족들은 누군지 다 알잖아. 그러니까 그 목사님의 그 올바른
그걸 보려면 그의 부인을 보거나 그의 자녀들을 보면 그 목사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다 안다는 거죠. 목사님 자녀들의 문제가 많은 것은 뭐냐면 그 목사님에게 문제가 많다 이런 뜻입니다. 어쨌거나 3년간 의도적으로 자신을 보여주시면서 같이 다녔던 제 아들에게 이제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내가 누구라고 말하고 있느냐?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너희들이 말하는 것이 예수님은 그 제 아들에게 물어보고 싶으셨어요. 너희는 지금까지 나를 누구로 알고 따르고 있느냐? 나를 제2의 엘리야냐, 세례 요한으로 알고 따르느냐, 또는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다른 선지자 중에 하나로 생각하고 따르고 있느냐? 너희들의 생각은 도대체 뭐냐? 너희에게서 나는 누구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알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근데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제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당신은 그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주는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당신은 she라고 합니다. 당신은 이렇습니다. 바로 제가 알기로 당신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십니다. 가장 정확한 답변이죠.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격인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우리가 이 신앙을 고백하잖아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하나이심을 고백하는 거죠. 그 하나이심을 묘사하는 말들이 다양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신성과 거룩성과 영원성과 그리고 그 능력과 이런 것의 동일함을 의미합니다. 인격은 독립된 인격이지만 그 권능과 영광과 영원성, 거룩성, 이 신성에 있어서 동일할 뿐 아니라 독립된 개체이면서도 독립된 인격체이면서도 그 새 인격이 하나로 일하시는 새 인격이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하나이시라는 거죠. 참 신비한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하나라는 거죠. 부부가 하나라고 하는 말도 아마 어렴풋이 비슷한 여기에서 따온 것 같아요. 새 하나님은 하나이시다. 그런데 여기서 이 고백이 바로 거기 나옵니다. 당신 하나님과 동일하신, 지금도 살아서 일하고 계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의 영원성을 그대로 갖고 계셔 그 영광과 권능을 그대로 갖고 계신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가 보내신 그 그리스도, 곧 그가 보내사, 이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을 부었다는 말이고, 다시 말해서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로서 역할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라고 구세주로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아들을 그리스도의 임무를 맡겨서 보내주신 바로 그분입니다. 우리에게 구세주로 오신 바로 그분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전 사상을 통틀어서 구약의 가장 핵심된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메시아를 보내신다는 거잖아요. 바로 우리가 기대하고 기대하는 바로 그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로써 예수님의 1차적인 목표는 이미 완성이 된 겁니다. 제자들에게 당신이 누구이심을 보이고자 하신 그것이 빛을 발하고 있는 순간입니다. 제자들이 늘 이 앞까지만 보면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께서 임하시기 전까지 보면 제자들이 늘 찌질하게 행동하잖아요. 너무나 인간적이고 좀 우리가 볼 때 뭐 별로 이렇게 어째 이렇게 좀 모질이 들이고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정말 제 아들은 좀 모질이같이 행동합니다만은 그 와중에도 그 모질이 중에서 이런 반짝하는 고백을 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 사실 이 예수님의 이 지금 우리가 이 그리스 말로 기록은 돼 있지만 여기 바요나라고 한 것은 이 말은 아람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원래 말 아람어입니다. 바요나 바란 말은 아람어로 아들이란 뜻이고요. 요나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셨어요. 바요나 시몬. 다른 데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그대로 그냥. 근데 히브리 말로 아들이란 말은 벤입니다. 벤 요나 시몬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람어는 바요나 시몬 이렇게. 어쨌거나 예수님 참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이 바요나 시몬 이렇게 부르셨을 때 가장 친근한 자기들의 언어로 이야기하시는 거죠. 개똥아 맞다. 개똥아 네가 복이 있다. 이런 친근함이 여기 들어있습니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우리 친구끼리 이름을 이야기하듯이 예수님도 이름을 아주 친근한 이름을 부르셨어요. 그러시면서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네가 지금 고백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너로 하여금 이것을 알게 해주신 거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의 기쁨의 이 눈빛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기뻐하셨어요. 왜 기뻐하셨냐면 바로 이 순간을 위해서 주님은 그렇게 이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어느 한 순간에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는 우리도 모르게 막 끌리잖아요. 끌리고 또 뭘 모르긴 하지만 예수님 아니면 안 되고 예수님한테 나도 모르게 막 마음이 막 끌리고 너무나 감동이 되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성장해 가면서 정말 그런가? 이제 의심도 밀려오고 막 삶에서 부딪히면서 정말 예수님 살아계시고 정말 그분이 나의 구세주가 맞으신가? 이제 고민들을 하면서 이제 삶과 더불어 이제 믿음이 성장하면서 나의 성숙된 인격 속에 점점 그분이 어떤 분이시라는 게 인상이 확신이 점점 굳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그분 맞으시다. 아니면 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주장하고 내가 믿으니까 맞아야 돼 이런 게 아니라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내 스스로가 예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시라는 게 점점 확고하게 알아져 가고 억지가 아닌 내 속에서 말이죠. 예수님에 대한 경외가 점점 높아지고 깊어지고 예수님 이런 분이셨나? 이런 분이셨어? 와! 이런 마음들이 점점 자라가서 어느 순간 누가 말하지 않더라고. 그래서 저는 제가 믿음 처음 했을 때는 누가 막 예수님 험담하고 뭐 예수님 뭐 이래서 하면은 막 화가 나요. 저게 아니면은 저 사람이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한데 반박할 뭐가 딱히 없으니까 막 화가 나. 내가 막 내 편이 내 주장이 이겨야 되겠는데 뭐 그런 이야기 들을 때 막 말싸움하는 사람들을 보면 신앙이 어린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누가 뭐라 그러더라도 싱긋이 웃는 사람들은 성숙한 사람들이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그랬다 임마. 네가 지금 하는 그 짓을 나도 그랬다. 예수님 모를 땐 다 그래 한다. 니도 좀 있어봐라. 니도 예수님 한번 알아봐라. 그러고 나서 이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 누구시라는 이 결론에 대해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면서 이제 이 18절 19절에 약속을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약속은 예수님 자신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의 그리스도 되심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결론도 20절에 보면 이에 제 아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결국은 나는 그리스도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신 우리에게 오신 인간의 몸을 입고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시다. 이 사실을 근거로
지금 이 에피소드가 진행되는 것이고, 그 에피소드의 핵심은 바로 예수라는 한 인간, 청년 인간, 이분은 겉으로는 이렇게 초라하게 보일지라도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 성자이신 바로 그 하나님이시, 우리 그리스도로 다가오신 낮아지신 하나님, 그분이시다. 이 사실을 여기에 이야기하면서 이분이 가진 권능과 이분이 가진 어떠함을 가지고 지금 18절과 19절의 약속이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이제 답이 나오게 됩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제부터 너는 베드로라고 부르겠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내가 온 이유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왔는데, 이제 너는 이 반석이 되어라.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이 이해가 굉장히 좀 필요합니다. 이 베드로다, 내가 너 위에 내 교회를 세우라, 이렇게 안 하셨다는 거죠. 이거 참 중요한 우리가 해석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베드로 이꼴 이 반석, 물론 이 베드로하고 페트로 이게 여기 이제 원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She a Petros, 너는 페트로스다. 페트로스란 말이 남성 단수 명사인데 바위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뒤에 내가 이 반석 위에 이렇게 했잖아요. 가이에피 타우테테 페트라. 이거는 이제 여성으로 썼습니다. 내가 이 페트라 위에, 앞에는 사람 이름으로 쓸 때, 남자 이름으로 주실 때 페트로스라고 하셨고, 뒤에는 페트라라고 여성 단수 명사를 사용했습니다. 페트라. 이 왜 여성으로 썼을까? 이제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교회를 여성으로 쓰기 때문에, 교회는 여성입니다. 히브리 또는 헬라어 이런 데는 단어에 성이 있습니다. 남성과 여성이 있는데, 여기 보면 페트로라는 이 페트로스라는 이 단어가 그 자체로만 놓고 보면 이게 남성입니다만은, 이게 교회와 연관, 교회라는 단어, 에클레시아 불러냄을 받은 교회라는 이 단어는 여성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와 연관지어서 페트로스를 이야기할 때는 여성으로 교회와 일치하는 의미에서 성도 일치시켜 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성이나 이 별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반석이 뭐냐는 거죠. 희한하게는 어느 유의에 해당되는 거죠. 베드로란 이 페트로스라는 이 단어와 교회의 근거가 되는, 교회를 그 위에 세울 터전이 되는 이 반석으로서의 이 페트라를 하나는 뭐 남성으로 써, 하나는 여성으로 썼다. 그러니까 어떤 뭐 사람은 뭐 페트로스는 큰 바위고 뭐 페트라는 뭐 작은 뭐 돌멩이, 페트로스는 조그만 뭐 돌이고 페트라는 큰 뭐 바위고 이래야 하는데 그 말도 엉터리입니다. 이 두 단어는 같은 단어예요, 그냥. 페트라, 페트로스, 뭐 작은 돌, 큰 돌 이렇게 구분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그냥 언어 유희로 두 단어를, 동일한 단어를 이렇게 하나는 이름에 비유해서 썼고 하나는 교회의 터전에 해당되는 말로 이렇게 쓰셨을 뿐입니다. 그건 이제 굳이 또 해석하자면 이래 됩니다. 번역하자면 너는 반석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됩니다. 너는 반석이다. 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자, 이거를 그래서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음부 하데스의 문들이 그것을 압도할 수 없다. 하데스의 문은 어떤 권세를 의미하는 히브리적인 표현이죠. 문은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어라, 이 말은 굴복하라 이 말이죠. 경의를 표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문에 어떤 이제 싸울 때 항복할 때는 문을 엽니다. 두 손을 들듯이 문을 쫙 열고 왕을 모셔드리고 왕으로서 섬기겠다 하고 항복할 때 문을 쫙 엽니다. 문들아 너희
성들아 너희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어라 이러면 항복해라 이 말이죠. 또는 환영해라 이런 뜻이요. 이 하데스의 문들, 하데스의 권세들, 지옥의 권세가 교회를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 근데 한 개인이 음부의 권세를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베드로라는 한 개인과 이 교회의 터전이 되는 이것은 동일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부분이 있는데 구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혹시 그 다니엘의 꿈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느부갓네살 신상을 이렇게 신상을 봤는데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갑자기 보니까 자기가 신상을 탁 세웠잖아요. 근데 공중에서 큰 돌이 내려와가지고 어떤 뭐 머리는 황금이고 뭐 가슴은 뭐고 동이고 밑에는 다리는 철이고 뭐 이러면서 밑에는 뭐 흙으로 된 큰 신상이 있는데 그걸 공중에서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아요. 공중에서 갑자기 붕 뜬 돌이 오더니 그걸 팍 내려앉아가지고 콩가루를 만들어 버렸다. 그 반석이 뭐냐 하면 바로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반석이에요. 이 반석은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구약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물이 없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반석을 쳤어. 예, 반석으로 뭘 쳤습니까? 반석을 지팡이로 반석을 쳤죠, 그죠? 반석에는 물이 없어요 원래. 바위에 무슨 물이 있어? 근데 그 바위가 갈라지면서 거기서 생수가 흘러 나와가지고 그 수십만 명이 짐승들로 다 마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도 사도 바울도 자기 글에서 이렇게 했죠. 우리가 다 신령한 반석에서 마셨다. 그리고 사도들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도 바울 사도도 똑같은 증언을 합니다. 내가 교회의 틀을 세운다. 그러나 내가 닦아나온 이 틀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라는 반석을 내가 닦아둔다. 그리스도 외에 다른 반석은 없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세워진 이 반석 외에는 그 어떤 반석도 있을 수 없다. 그럼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반석은 뭡니까? 내 교회를 세운다고 했을 때 이 교회를 세우는 반석은 뭐죠? 이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이 시몬이라는 한 연약한 인물에게 당신의 이름을 거기다 부여해 주신 거죠. 너는 연약한 너지만 내가 너에게 너를 통하여 이런 뜻입니다. 너를 통하여 내가 이 교회를 세우리라. 어디에? 내가 그 반석이 되어서.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인간에게 베풀어 주신 그런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가 구약에 많아요. 대표적인 인물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사람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사람 아시죠? 이스라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야곱의 별명이 이스라엘입니다. 엘이 싸우신다 이런 뜻이죠. 그 이전에 야곱이란 말은 그가 발목을 잡는다. 그가 잡는다라고 한 이것이 그 사람의 원래 이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로 이름을 주셨는데 야곱이라는 이름 대신에 네 이름이 뭐냐? 네가 야곱이다마는 이제부터는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하겠다. 이전에는 네가 사람들 발목을 잡고 살았지만 아둥바둥 네가 중심에 서서 네가 네 인생을 개척하고 살았지만 이제는 내가 너에게 이름을 준다. 내가 싸운다. 이스라엘, 엘로힘이 싸운다 이런 뜻입니다. 엘이 싸운다. 이건 엘을 이겼다는 뜻이 아니고요. 이는 뭐 그가 여호와와 겨루어 이겼으며 해가지고 이제 뭐 그렇게 막 그것만 가지고 해석을 고려하는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엘이 이긴다 이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는 네가 네 힘으로 이제까지는 살아왔지만 지금부터는 내가 너를 위해서 싸운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에게 엘이라는 이름이 주어진 거죠.
이 사람하고 싸우면 누구하고 싸우는 겁니까? 하나님이 싸우신다. 그러니까 인생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똑같은 이 상징적인 이름이 베드로에게 주어진 거죠. 이제 너는 베드로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이 일을 하겠다 이런 거죠. 그러나 네가 아니라 내다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베드로라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 그 일을 하시지만 그러나 베드로 되게 하신 것은 뭐냐면 그분 진정한 베드로이신 그분이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왜 You raise me up 이라는 찬송 있잖아요, 그죠? You raise me up 그래서 more than I can be 내가 성취할 수 있는 또는 내가 되어질 수 있는 그 이상으로 당신은 나를 되게 하신다. 내가 당신의 어깨 위에 올라타게 되면 내가 당신의 어깨 위에 on your shoulder 그래 되면 내가 당신의 어깨 위에 올라타서 내가 되어질 수 있는 성취할 수 있는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또 다른 성취를 할 수 있게 당신은 나를 만들어 주신다. 그런 의미에서 바로 예수님은 당신의 이름을 베드로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예수로 그래서 이제 보면은 19절로 올라갑니다. 19절에 보면 내가 천국 열쇠들을 내게 주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 천국 열쇠 이 또 뭐 그래가 가톨릭에 보면 또 천국 열쇠를 이렇게 그려가지고 또 그런 걸 또 만들어가지고 교황의 어떤 권위로 다 천국 열쇠를 이렇게 황금으로 만들어서 내려놨습니다. 그거는 이사야 22장 22절 외우기도 쉽습니다만은 이사야 22장 22절에 보면 그 명확하게 나옵니다. 다윗의 열쇠입니다. 다윗의 열쇠, 다윗 집안의 열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다윗 집안은 메시아의 집안이잖아요. 다윗의 후손 중에서 다윗의 자손 중에서 메시아가 나오겠다고 하셨고 메시아가 가지는 권세를 열쇠라는 상징적인 단어로 표현했을 뿐입니다. 이 열쇠는 천국의 권세를 가진 열쇠 그런 의미겠죠. 그러니까 이 열쇠는 누가 가집니까? 메시아가 가지는 메시아의 권세를 말하는 하나의 서사적인 시적인 표현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다윗의 열쇠라고도 표현이 됐고 그래서 그 계시록 또 우리 몇 절입니까? 3장 9절입니까? 하늘에서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가 가라사대 그랬잖아요. 필라델피아 교회 이야기했습니까? 다윗의 열쇠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또는 매면 풀 자가 없고 풀면 맬 자가 없는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절대 권세를 말하는 거죠. 이 절대 권세를 가진 그분이 여기서 이제 천국의 열쇠, 다윗 집안의 열쇠, 이것을 이제 계시록에서는 다윗의 열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천국의 열쇠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이게 뭐죠? 메시아의 권세를 말합니다. 메시아의 권세입니다. 자, 여러분, 메시아의 권세 이게 누구에게 주어졌다고요?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랬죠. 이는 베드로잖아요. 그러니까 자, 여기서 이제 제가 마지막 한번 구절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지는 이런 권세가 누구에게 주어졌다고요? 우리에게. 어떤 사람?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이 우리 안에 거하는 사람. 이 말은 예수님의 소유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근데 이걸 더 구체화시키면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이 이래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 절대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하늘을 멜건 하늘에 있는 걸 풀건 무엇이든지 원하면 내가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또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무엇이든지. 이 시행하는 능력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이 천국의 열쇠를 가진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은 메시아 그분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또 다른 것이 등장하죠. 다른 표현이 내 이름입니다. 내 이름. 이 내 이름이 누구에게 주어져 있다고요? 그분의 사람들에게 이 이름이 주어져 있는 거죠. 바로 아까지 너는 베드로다 했을 때, 너는 반석이다 했을 때, 반석은 예수님의 이름이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이 누구에게 주어졌으면 베드로에게 주어졌어요. 오늘날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그분의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주어진 사람, 그분 말씀 안에 거하고 그분의 뜻 안에 거하는 우리는 누구죠? 그분이 우리에게 이름을 주신 거죠. 우리는 작은 베드로들이고요, 작은 반석들이고 작은 예수들이죠. 이름이 누구에게 주어진? 교회의 이름이 주어진 거죠. 바로 이런 이름이 주어진 이 사람들을 당신의 그 위에,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우리를 세우시는 거죠. 이게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당신의 이름을 주셔서 우리가 다 작은 예수로 그 안에 세워지도록 우리를 세우신다. 이게 18절의 말씀입니다. 특정인이 무슨 교회를 세우고 이게 전혀 아니라는 거죠. 이게 뭐 단순한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그분 자신을 일컫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고백은 하나의 단편적인 것일 뿐이고 예수님 그분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 이름이 우리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예수님이 당신의 이름을 베드로에게 주셨듯이 우리에게 그런 이름을 당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리고 19절에 보면 그 이름을 가진 그들에게 이 천국의 권세를 주시는 거죠. 바로 여러분 18절 19절과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이 합쳐보면은 여기에 이제 그대로 해석이 나오게 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럼 내가 행하리라. 내가 내 이름을 너에게 주고 간다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엄청난 권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이 사실을 잘 모르고 있어요. 우리가 이 엄청난 재산을 상속받아 있으면서도 행사할 줄 모른다면 얼마나 그게 좀 비극적인 일이겠습니까? 억만장자가 우리 어릴 때 보니까 뉴스에 나오는데 사막에서 그 굶어 죽어가는 뭐 이런 일들이 그 토픽에 등장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그 사람이 억만장자 상속자인데 행사해보지도 못해 죽었어.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죠. 좀 실감이 잘 안 가시겠지만 이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 알아보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당신의 이름을 그들에게 주고 그리고 그들을 당신 위에 바로 세워가시는 그런 존재들이고요. 우리는 교회죠. 우리는 누구 위에 서 있다고요? 이 반석, 그리스도라는 이 반석 위에 우리는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분을 힘입어서 서서 우리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존재들이 됐을 뿐 아니라 우리는 또 무슨 권세가 또 있습니까? 그분의 이름, 천국의 열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것이 열리고 모든 것이 닫힙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거나 병을 고칠 때도 뭐라고 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열쇠를 휘두르는 겁니다.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천국의 열쇠를 우리가 휘두르는 거죠. 이것이 누구에게 주어져 있다고요? 그 이름을 가진 작은 베드로들에게, 또 다른 반석들에게, 또 다른 예수들에게 이름이 주어져 있는 거죠.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던 그 제자들을 바로 이런 존재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자신을 그들에게 계속해서 계시하시고 보이시고 함께 사시면서 이 위에 서도록 내 위에 서라고 이들을 계속 세우시는 장면이 오늘 이 장면입니다. 아마 우리가 이런 놀라운 자각을 하게 되는 것이 예수님의 기쁨의 가장 핵심적인 기쁨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믿음 위에 선다면 예수님이 내가 그동안 내가 수고하고 애쓰던 것이 헛되지 않았구나. 과연 나의 피땀 흘린 기도와 그들을 향한 헌신과 함께했던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구나. 지금도 주님은 기뻐하실 겁니다.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또 다른 예수들을 계속해서 그분 위에 세워가고 그분의 권세를 누리도록 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존재들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